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주제 성구 13장 11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12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형식적인 예배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종교생활로.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니느웨 사람들처럼 또 남방 여왕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그분의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오늘 주제 성구와 같이 천국의 비밀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13장에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허락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락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또 반면에 허락되지 않은 자들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애초에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허락된 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12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 알기를 거부하는, 나는 다 배웠고 어느 정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배우는 것에 대해서 게을러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식대로의 신앙생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점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조금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아는 것만으로도 빼앗길 것이다. 그게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알았어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성경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이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고도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있는 것만저도 빼앗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게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본문 1절로 한번 가볼게요. 왜 말씀이 중요한가? 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가?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가? 그 알기 위해서 왜 말씀을 배워야 되는가?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언젠가요? 이 앞장에 말미에서 있던 날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날에 바닷가에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원하니? 그러려면 씨 뿌리는 비유,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네가 깨달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깨달아야 할 이 천국의 비밀은 씨 뿌리는 비유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듣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각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진 같은 씨예요. 같은 씨가 어디에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씨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같은 씨가 어느 장소에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결말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비유를 누가 알 수 있느냐? 허락된 자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이 부분의 주제가 왜 말씀을 깨달아야 하느냐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똑같은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해석을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다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홀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만 해석을 해주시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쫓아내신 건가요? 아니에요. 많은 무리가 해변에 모였는데 다 쫓아낸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스스로 돌아간 거라는 거죠. 왜 그랬다는 거죠? 이들은 지난주에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에서 봤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쫓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다는 거죠. 표적, 예수님이 오셨는데 뭔가 오늘 또 어떤 귀신을 쫓아내실까? 어떤 일을 해내실까? 눈에 보이는 게 막 보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생뚱맞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이거 누가 몰라요?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당연히 뭐 새들이 와서 뭐 먹는 거고 돌밭에 떨어지면 당연히 뿌리가 없으니까 물이 다 흡수가 안 되니까 당연히 뭐 싹이 뿌리가 없어서 금방 빠지는 거고요. 가시떨기 위에 있으면 당연히 못 자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좋은 땅에 우리가 씨가 뿌려지면 당연히 결실을 맺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말씀을 왜 하는 거예요? 재미없게 라고 하면서 떠났다는 거죠. 그 후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제자들에게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전처럼 눈에 보이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이적과 기적을 베풀지 않고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은 가르침, 영적인 말씀을 전달하시자 흥미를 잃고 돌아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 이런 사람들은 없나요? 우리 교회에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요? 뭔가 교회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고 정말 뭐 성령 뭐 집회다 해서 막 방방 뛰고 이런 막 뜨겁게 찬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교회 생활 그렇게 하고 나면 정말 교회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왔다라고 스스로 뿌듯하잖아요. 근데 말씀만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다 졸고 재미없고 자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왜 그렇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 뭔가 내 마음을 막 감동시키는 거 아니면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건 재미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거 뭐가 필요해? 그냥 대충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평가를 하시는가가 9절에 나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다 돌아간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0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중풍병자를 고치셨대. 그러니까 나도 고쳐주실 거야. 물론 이런 우리 마음가짐은 좋죠.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어떤 일을 행하셨대. 뭘 행하셨대.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알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계속 성경 전반에 걸쳐서 복음서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 좀 하지 말고 이 메시지, 중풍병자를 고쳤어? 이 메시지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의 뜻을 아는 데에 집중해야지 뭔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려고 하지 말라. 본질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세밀하게 말씀을 깨닫기 위해 살펴봐야 되는 그런 귀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좀 들어라. 보려고만 하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비유로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비유로 얘기하는 게 더 어렵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비유로 얘기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냥 이건 이거예요. 말하면 너무 좋아. 근데 자꾸 갑자기 천국은 뭐가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갑자기 천국은 하면서부터 막 힘들어져. 비유를 얘기하시는 것부터. 근데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고 싶은 말씀 속 시원하게 얘기하시면 되지.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면 되지. 알아듣기 어렵게 비유로 말씀하셔가지고 이 해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게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 애가 비유로 말했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아예 말씀을 깨달을 흥미조차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냥 예수님이 보이시는 그런 눈에 보이는 표정만을 쫓아온 사람이지 그들은 원래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떠난 거다. 제자들하고는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됐냐면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싶어하고 나에게 다가왔지만 너희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된 것이고 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누구인가요? 너희는 천국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인가요? 그들 뭔가 방방 뛰는 그런 기적만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몸이 건조한 말씀, 깨달으려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말씀, 시간을 내면서 공부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 피곤하고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이 말씀 따위는 관심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는 믿지 않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 중에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설교 시간에 조는 자들, 설교 시간에 계속 조는 자들이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은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래 메시아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누가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잣대는 필요 없어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느냐는 내 자신만 알고 있고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니고가 판단하면 되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주저리 얘기하는 거는 아무 필요가 없다. 결국에는 개인과 개인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말씀의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숨겨져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이루어져 있어요. 비유는 해석과 깨달음 없이 아무나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비밀은 영원히 알 수 없는 비밀이 아니라 알려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같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비밀들을 알고자 하는 자는 더욱더 넉넉하게 깨달아요. 더 깊이. 근데 알지 못하면서 또 알고자 하지도 않는 자는, 난 알지도 못해. 근데 알고자 하지도 않는 자는 작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말씀을 성경 비밀 깨닫기를 힘써야 된다.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있는 자였어요. 있는 자. 근데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의식에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알아보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신 거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너희들의 마음가짐부터 점검을 다시 하시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진득하게 말씀을 공부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알 수 있다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어디서 교회 나가면 다 말씀이 쏟아지고 들을 수 있고 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진정 깨닫는 자들은 따로 있다는 거죠. 진정 관심을. 그게 바로 누가 깨닫고 누가 안 깨닫느냐에 따라서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열매가 맺어지고 안 맺어지고가 차이가 있다라고 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계속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완악해졌다. 완악해져가지고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왜 그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싶지 않았냐면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 뒤에서도 나옵니다. 마음.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근데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알고 모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모르고 이 차이 아닌가? 근데 여기서 말했듯이 고침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고침? 죄의 고침. 내가 깨닫지 못하면 죄의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구원과 심판의 경계를 구분짓는 거예요. 누군가는 얘기해요. 내가 좀 모르면 되지. 어차피 난 예수님 믿는데. 아니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침의 문제가 달려있어요.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느라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다 떠났지만 자기 말에 대한 뜻을 알고자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 깨닫기를 원하고 또 깨닫는 그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인드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앞서 세례 요한 구약에 속한 자였죠. 그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헷갈렸다는 거죠. 실족할 뻔했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 메시아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과 직접 대면해서 동행하면서 배우고 있다는 거죠. 말씀과. 그래서 선지자와 의인들 얼마나 위대합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예레미야, 이사야, 아브라함 많은 선지자 의인들이 그들이 뭘 원했냐면 예수님 좀 만나고 싶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바로 만나서 왜냐면 그들은 그림자에 쌓인 것처럼 배웠거든요. 뭔가 자들이 정말 은혜를 받아서 배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대면해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가 부족해. 뭔가가 알 수가 없어. 정말 그들은 깨닫기를 너무 원했지만 100% 깨달을 수가 없었어. 근데 우리들은 알려고만 하면 다 100% 깨달을 수 있게 해주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원했지만 볼 수 없었던 것을 너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깨닫기 원치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비밀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무슨 문제와 직결되느냐? 고침을 받느냐, 고침을 받지 않느냐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앞에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이 뒤에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마인드부터 얘기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 깨달을 마음이 있는 거야?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게 맞나? 너희들 지금 듣고 싶은 마음이 있냐? 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비유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거의 6, 7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다 뭐에 대한 비유냐?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은 이렇게 하면서 시작됩니다. 근데 천국은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뭐냐면 뭐라고 해석하는 게 좋냐면 교회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천국은 누구냐면 천국을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굽니까? 교회예요.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면 교회에서는 무엇인 어떤 비밀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로 가보면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했습니다. 아까 네 군데의 장소에 따라서 그 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볼 수 있었죠. 첫 번째 비유, 교회에 대한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비유라는 거죠. 교회 안에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열매. 가장 중요한 비유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할지인데 다른 성경의 모든 비유들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부분에 대해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씨가 곧 말씀이라는 거죠. 이 기본적인 정의를 우리가 알아두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씨는 말씀이다. 말씀. 마가복음 14절에서 밝히셨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에서 보면 천국 말씀을 듣는 것은 뿌려진 씨를 받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천국 말씀을 듣고 어디서 천국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교회에서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천국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보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자,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것이죠.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뿌려진다고 했어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주목한 건 이거였어요. 사탄이 뺏어가는구나.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는구나. 아니요. 사탄은
우리의 말씀을 감히 우리의 말씀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손댈 수 있을까요? 사탄이?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 말씀이 들어온 내 마음 상태가 길가라는 거예요. 길가. 차도 돌아다니고 아무렇게나 밟고 지나다니는 길가에 그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탄이 그냥 집어간다는 거죠.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그냥 내 마음 자체가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모습으로 하면 어떨까요?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그냥 관심이 없어. 이 시간 언제 끝나지? 지루하네. 나 나가서 딴 거 해야 되는데. 바쁜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 마음밭이 길가예요. 길가에 그 말씀이 떨어져 봤자 사탄이 보고 떨어져 있네? 주워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이 뺏어갔어요. 사탄이 빼앗아갔어요. 아니요. 사탄이 빼앗은 게 아니라 내 마음 자체가 길가에 있기 때문에 방치됐기 때문에 내가 버렸기 때문에 주워갔을 뿐이에요. 사탄을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저는 나와 관계될 것이 없다고 하셨고 우리가 미혹돼서 빠지는 거라고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내 안에 뿌려졌지만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가지고 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자는 뭐냐? 말씀을 내가 길가에 놓는 상태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20절을 볼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길가보다는 나아요. 그냥 받았어. 그래서 어땠냐면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요. 즉각적으로 기뻐요. 막 심겨졌어요. 실제로 심겨졌어. 근데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요. 왜냐면 돌밭에는 흙처럼 이게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하면 쉽게 뿌리가 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받고 뭔가 뿌리 내리긴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넘어지느냐, 어떤 상황에서 그 은혜 받는 말씀이 증발이 되느냐 하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우리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분노하지 말라라고 돼 있었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 맞아, 나 분노하지 말고 살아야지 했는데 내 마음 자체가 그거를 결단하고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별로 없어. 그냥 은혜 받았을 뿐이야. 그런 상태, 결단하고 지키고 행함과 관련된 거죠. 행함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이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은혜롭게 받았지만 분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갑자기 분노할 만한 상황이 나에게 다가왔어. 그때는 바로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가 배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환난이나 박해가 나왔을 때 그냥 떨어져 버린다. 다시 분노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가 배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곧 그 말씀을 배반해 버리는 것. 그게 바로 돌밭에 떨어진 자다. 그래서 일단 마음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지켜야지, 내가 꼭 해내야지, 어떤 상황에 놓여졌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배웠지, 내가 이걸 해내야지 할 때 그게 바로 돌밭에 뿌려진 자가 아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자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가 돌밭에 뿌려진 자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행함과 관련된 내용이죠. 22절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이것은 뭐냐면 씨앗에는 문제가 없어요. 씨앗이 돌밭도 아니고 길가도 아니고 흙밭에 잘 뿌려졌어요. 씨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밭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해야지 하면서 말씀을 받고 결실도 났어요. 싹도 자랐어요. 잘 자라고 있는데 외부적인 환경, 외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동안은 내 마음이 문제였어요. 내가 행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깨달으려는 마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이 나를 방해하느냐, 외적인 환경,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나를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결실을 맺으려면 더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자라는데 가시덤불이 막아가지고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고자 하나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에 휘둘린다는 겁니다. 정욕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우리의 방해 요소입니다. 나 어떻게 살지? 정말 이런 걱정, 근심, 재물의 어떤 그런 나 돈 더 벌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재물의 유혹 때문에 더 이상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외적인 상황에 어떤 휘둘리게 된다는, 외적인 공격에
휘둘리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를 향해 계획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다 있어요. 그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시덤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통과하고 좋은 땅에 심어졌던, 가시덤불도 없고 길가와 돌밭도 아닌 좋은 땅이 뿌려졌다는 것은 23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을 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실이 얼마나 큰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 보면은 100배, 60배, 30배라고 했어요. 원래 우리가 얘기를 하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0배가 가장 좋은 거구나, 100배를 내야지 하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면 100배, 60배, 30배라고 했어요. 내가 100배든 60배든 30배든 더 줄어들어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과를 우리가 내었냐에 따라서 우리는 집중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했어요. 결실은 하나님이 맺어주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양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유무라는 거죠. 유무. 네가 열매를 맺었니? 못 맺었니? 라는 것에 다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뿌려졌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돌밭을 통과해야 되겠죠. 내가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가 길가였고 두 번째는 뭔가요? 돌밭이었습니다. 이걸 행해야지. 내가 이거를 말씀으로 넘어지지 않아야지. 내가 들은 말씀에 의해서 어떠한 박해,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는 어떠한 박해가 일어나도, 환란이 일어나도 내가 그걸 행해야지 라고 할 때 돌밭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이 왔어요. 내가 정말 말씀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정말 세상의 유혹, 세상에서의 이생의 자랑과 어떤 그런 욕망, 그런 것에서 나를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나아가느냐? 그렇게 될 때 바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그 열매를 맺었냐 안 맺었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죠. 그 열매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열매는 믿음이죠. 기본적인 열매. 하지만 그보다 더한 열매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개개인의 사명이다. 사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 단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씨가 있다는 거죠. 씨가 문제입니다. 씨가 심어지는 것이 바로 시작이다. 두 번째 천국에 대한 비밀 24절입니다. 여기서는 24절부터 30절까지는 가라지의 비유가 나와요. 가라지의 비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면 돼요. 교회 안에 열매와 함께 어떤 것이 등장을 합니다. 가라지가.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해석을 먼저 우리가 볼게요. 37절 해주십니다.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시고 여기서 해석을 하시고, 아까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씀하시고 해석은 뒤에서 해주시고, 근데 이게 막 어려운데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37절에 이 해석이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이 나왔어요.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정말 호기심 어리게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예수님이다 라고 했어요. 뿌리는 자, 농부는 예수님입니다. 밭은 세상이에요. 세상에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씨, 열매, 좋은 씨, 여기서 좋은 씨는 아까 말씀이랑 달라요. 아까의 씨는 말씀이었어요. 말씀,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자다. 마가복음에 정의를 했죠. 여기서 좋은 씨는 뭐냐면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그 결실에서 나온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좋은 씨는 열매는 천국의 아들, 좋은 열매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쁜 열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이 씨를 뿌렸어요. 말씀의 씨를 교회에, 세상에 뿌렸는데 좋은 열매인 천국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쁜 열매인 악한 자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축소시키면 제 밭에 뿌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제 밭에. 제 밭은 뭡니까? 예수님의 밭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결국 세상이지만 또 교회예요. 교회 안에 말씀의 설교가 들어갔는데 좋은 사람도 자라기도 하고 나쁜 사람도 자라기도 한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성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 그럼 가라지를 누가 뿌렸냐? 마귀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아까 악한 자라고 했죠. 돌밭에서 그 길가에 뿌려진 말씀을 가져가는 자가 악한 자라고 했어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 그러니까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우리가 더 첨언할 게 없어요. 이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뭔가요? 율법, 또 불법, 죄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얘기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좀 깨달아라. 내가 말한 말을 또 농부의 해석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거 뜻이 있어, 좀 깨달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의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정리하면 어떤가요? 예수님은 성도라는 열매를 맺게 할 그 씨 말씀을 이렇게 자기 밭에 뿌렸어요. 교회에 뿌렸어요. 그 말씀이 심어졌는데 싹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히듯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어요. 성장을 했어요. 근데 동시에 교회 안에 악한 자의 아들들도, 가라지도 등장을 한다는 거죠. 다시 27절로 돌아와 볼까요? 27절로 돌아가면 그 설명을 우리가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7절과 같이 집주인이신, 집주인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집주인이신 하나님의 종들, 집주인의 종들은 누군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회에 말씀을 뿌리는 자들이 누군가요? 목회자, 사역자겠죠.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아이고, 교회에 이렇게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좋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정말 낙한 사람, 가라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생겼죠, 이런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라는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가라지를 심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지가 자라났다는 거죠. 사탄이 그 마음에, 유다의 마음에 그 배반할 마음을 심어줬잖아요. 그것처럼 가라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그래서 그 종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럼 교회 안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종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러면 가서 이걸 뽑아버릴까요? 교회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 저 가라지 같은 사람 교회에서 방출시킬까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뭐냐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힌다. 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불사르게 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아까 뒤에 가라지의 비유 끝부분을 이 해석을 하셨죠. 심판 때에 내가 이들을 갈라내어서, 의인과 죄인들을 갈라내어서 내가 선별을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교회에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왜 가만히 놔두라는 거죠? 왜냐면 물론 우리가 그 서신에 보면 죄를 발견했을 때, 명확하게 죄를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아리까리해. 뭔가 모르겠어. 뭔가가 교회에 하여튼 얘만 없으면 좋겠어. 교회에 뭔가 회방꾼 같아. 내가 하는 것마다 막 그 방해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뽑아버릴까요? 이 사람은 교회를 더 안 좋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다. 저 사람이 가라든지 곡식인지 너희는 구분 못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재판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거슬리고 좀 그럴지라도 그냥 놔둬라. 왜냐면 추수 때에 내가 불사를 거야. 다만 교회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 명확하게 수면 위에 드러나는 문제가 발생해, 그럴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들을 놔둬야 돼. 저가 가라지 같아? 좋은 사람하고만 사역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럼 왜 하셨냐? 교회 안에 열매뿐 아니라 가라지가 있을 것을 인지하고 네가 경계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서 어떤 사람에게 실족했어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결국에는 교회도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가라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사람이 또 가라지가 아닐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배척하고 내보내고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는 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와 함께 등장한 가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에는 세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 비유는 뭐냐? 공중에 새가 깃든 나무의 비유. 공중에 새가 깃든 나무의 비유입니다.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비유를 계속하세요. 제자들이 비유를 왜 하세요 하니까 더 비유를 많이 하시죠.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또 자기 밭에 심었네요. 교회 안에 또 심으셨네요.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많은 해석들을 보면 막 이래요. 역시 우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믿음이라고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 나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정말 성장시켜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새, 공중의 새, 우리가 아까 4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는 새가 등장을 해요. 4절,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는 새. 근데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본인이 뭐라고 하셨냐면 19절에 악한 자, 사탄이라고 하셨어요. 사탄. 그러니까 이 새는 나쁜 존재예요.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공중의 새,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욥기에도 나와요. 사탄에게 너희가 어디 갔다 왔느냐 했더니 내가 세상을 두루 보고 왔습니다 라고 해요. 두루 다니는 존재가 뭘까요? 새만 두루 다닐 수 있죠. 어떠한 짐승도 두루 다니지 못해요. 근데 새만 두루 다녀. 막 대륙을 넘나들면서 뭔가 사탄과 같이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죠. 그것처럼 새는 그렇게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새가 깃들었다는 건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내 말씀은 정말 작은 겨자씨 한 알이야. 정말 너희들의 그런 개개인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런 작은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이 막 갑자기 막 그게 열매를 맺어서 나무까지 돼버려. 이 겨자씨 나무가 원래 이렇다고 하네요. 겨자씨를 심으면 원래 3m, 찐 정말 작은데 3m까지 자라는 그런 겨자씨 나무라고 해요. 원래 나무가. 그래서 이 말씀들이 심어졌는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교회가 나무처럼 성장이 돼버리면 말씀이 내가 심은 작은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가 지나치게 크게 성장을 하면 그 안에 뭐냐?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치게 큰 열매를 맺는 교회 안에 깃들이는 사탄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대형 교회의 폐해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세습 문제, 금전적인 문제,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 간의 어떤 법정 분쟁, 다툼 이런 문제들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건 뭐냐? 예수님이 오직 12제자만 열매로 맺으셨음을 기억을 해야 한다.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네 번째의 비유는 뭐냐? 교회 안에 발생할 일 네 번째,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루 속에 넣어서 부풀게 한 누룩의 비유. 가루 속에 넣어서 부풀게 한 누룩의 비유. 교회 안에 누룩을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교회 안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자가 교회 안에 누룩을 넣었어요. 성경에서 누룩은 죄로 비유가 됩니다. 또 여자는 사탄으로 비유될 때가 많아요. 창세기에도 안 좋은 존재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계시록에서는 또 음료가 등장을 해요. 여자는 그리 좋은 존재로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악한 의도로 이 누룩을 그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부어버렸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이,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밀가루에 넣어지면은 다 누룩을 넣죠. 그러면 부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맛있게 된다고 해요. 근데 맛없는 빵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이 있었어요. 언제죠? 우리가 유월절 희생되신 어린 양, 유월절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일을 기념해서 특이하게도 하나님은 무교병을 먹으라 하셨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맛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죄 없이 하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희생해서 그 6월절 어린 양 사건이 그걸 상징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걸 몰라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한 것이지. 하지만 그 본 뜻을 우리는 알고 있죠.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했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피로 그런 대속하셨음을 알기 위해서 그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처럼 여기서 고린도전서 신약에서는 밝히 그걸 해석하십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정말 하얀 그런 밀가루 포대야. 밀가루 포대 안에는 밀가루 가루들이야. 근데 그 안에 누가 누룩을 넣으면 맛있게 되죠. 근데 맛있게 된다는 건 그럼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우리 오감을 자극하는 것, 쾌락은 절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왜 무교병 맛없는 걸 먹으라 하셨겠어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맛있어, 너무 맛있어, 우리가 뭐 어떤가요? 너무 먹고 싶어, 막 육신의 만족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건 다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간다는 건 우리의 입장에선 좋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좋지 않은 거예요. 얘네들이 육신을 또 자극시키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누룩은 죄.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교회는 누룩 없는, 죄 없는 정말 하얀 가루. 왜냐하면 하나님이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누룩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너희가 다시 누룩을 가진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하얀 가루에 음행이라는 죄의 누룩이 들어갔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죄의 누룩에 연루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뭔가요? 누룩은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 거죠. 한 사람의, 교회 성도 한 사람의 죄를 방치하면 온 교회에게 그 죄가 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탄이 죄를 퍼뜨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교회에는 여자가, 사탄이 가루 서말 속에 교회 공동체 안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 교회 공동체 안에 죄를 퍼뜨릴 수가 있으니까 죄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교회 안에 죄를 경계하신 거죠. 다섯 번째 비유, 44절부터 46절입니다. 다섯 번째 비유는 뭐냐? 보화와 진주를 산 자의 비유. 우리는 보화와 진주에 집중해요. 아니에요. 보화와 진주를 산 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보화와 진주를 산 자의 비유라고. 교회를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람의, 저는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두 번째 45절, 천국은 마치, 교회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장사꾼의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과 장사꾼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어요. 정말 너무 귀해가지고. 교회는, 첫 번째, 교회는 보화, 진주처럼 귀하고 값진 존재라는 겁니다. 보화, 진주처럼 귀하고 값진 존재. 누구의 값진 존재? 근데 주어가 빠지면 안 돼요. 나는 값어치는 존재야. 나는 좋은 존재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 이 마음은 좋지만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가버리는 건 잘못된 것. 여기서 말한 거는 뭐냐면, 누구에게 값진 존재인가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값진 존재라고 해요. 아까 밭은 세상이라고 했어요. 세상 속에 교회가 존재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 교회 뭐야, 저거 필요 없어. 저 정말 지하방에 있는 저는 작은 교회 아무 쓸모 없어. 근데 예수님은 그 가치를 알아보신다는 거죠. 교회가 너무 좋아, 나는 정말 귀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자기를 믿는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교회만 사면 되잖아요. 근데 이 교회만 산 게 아니라 보화가 있는 세상 전체를 다 사버리신 거예요. 결국 교회는 예수님이 가진 소유, 곧 자기 목숨을 팔아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뭔가요?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에게 값지다는 거죠. 장사꾼에게 값져요. 진주는 조개 안에 들어온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개가 내뿜는 물질에 의해서 막 형성된다고 해요. 막
아프니까 막 뭔가를 뿜어내는 거예요. 연단의 비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연단을 거친 좋은 성도의 값어치.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왜 저렇게 고난을 받아? 아이고 불쌍해 불쌍해 막 이래요. 값어치를 알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값어치를 알아보신다는 거죠. 아, 정말 저가 천국을 위해서 정말 고난받고 있구나. 정말 귀하다. 이 정말 좋은 진주다. 내가 저를 위해서 사야 되겠다. 그래서 피값으로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교회는 어떠한 값어치이냐? 보화예요, 보화. 근데 세상에는 감추인 보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진주예요, 진주. 아이고 고생 많다. 정말 좋은 연단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사야 되겠다. 진주라는 거죠, 내가 보기엔. 그래서 우리는 보화가 돼야 되고 진주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보화와 진주예요,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래서 감추했다고 했고요. 좋은 진주라고 했어요. 좋은 진주. 값어치를 알아본 것.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교회의 비유는 뭐냐면 교회의 값어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서의 교회의 값어치를 얘기하신 겁니다. 교회의 값어치. 근데 그것을 알아본 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의 값어치. 6번 교회에 대한 비밀. 교회에 대한 비밀입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인데요. 이건 뭐냐면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사명. 또 천국은 마치 바닷가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했어요. 교회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셨어요. 결국 교회는 좋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나쁜 물고기라도 생각될지라도 모든 물고기들을 모으는 그물이 되어야 된다고 하신 겁니다. 아까 가라지, 또 열매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몫이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8절에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것은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다시 한번 하시는 겁니다. 48절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가라지와 열매를,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것은 내가 심판날에 할 일이다. 너희들은 47절의 일만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물이 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또 깨달았느냐? 너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깨닫고 있니? 라고 또 다시 한번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시 계속 경고하고 계세요. 그리고 52절입니다. 마지막 비유입니다. 7절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서기관의 비유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서기관의 비유. 교회 사역자의 사명이라고 했어요. 아까 교회의 사명은 전도이고 교회 사역자의 사명은 무엇이냐?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누군가요? 교회의 서기관이 누군가요? 목회자들. 결국에는 서기관은 성경학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성경학자였어요. 교회 사역자는 새 것과 옛 것, 곧 신약과 구약이죠. 신약과 구약을 성도들에게 다 내줘야 된다. 예수님이 새 것만 내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옛 것도 내주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사역자는 먼저 서기관처럼 성경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정통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집주인과처럼 내놔야 된다고 했어요. 집주인. 어떤 것이 집주인처럼? 내가 남의 것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이 권위 있는 자의 말씀 같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자기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처럼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성경학자, 목회자들도 남의 것을 주는, 성도들에게 주는 손님과 같이 돼서는 안 된다. 나의 것을 주듯이 네가 완전히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어야 된다. 같은 맥락이죠. 서기관처럼 성경에 정통해야 되고요. 그것이 자기 일상생활에 대한 집주인처럼 내 것을 가지고 내 말을 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사람이어야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처럼 집주인처럼 돼야 된다. 목회자들의 사명,
목회자들의 말씀 사역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대한 교회 사역자의 사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어쩌면 단 하나의 사명이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부인한 것 지금 나 거기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내 양을 먹여. 말씀 사역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입니다. 53절부터 58절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도 어떤 반응을 보였냐. 53절에 이 모든 비유를 하셨어요. 54절에 보면 고향으로 가서 회당에서 막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와,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지? 근데 뭐냐면 그게 비아냥이었어요. 55절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 주제가 이거 어떻게 알겠지? 네가 하는 말은 정말 대단한 건 알겠는데 야, 이거 목수의 아들이잖아. 우리 주위에 너의 어머니도 내가 알고 있고 너의 동생도 내가 알고 있는데 너희들을 이 예수가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57절에 그래서 예수를 배척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배척. 제자들은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메시아라고 바라봤어요. 근데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그분을 보아온 자들은 육신의 눈, 현실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곧 이러한 천국의 비밀은,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천국의 비밀은 믿는 자들, 교회 성도들에게만 허락되었다. 그들만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귀는, 너희 눈은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너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것.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왜? 육신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알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58절에 믿지 않음으로 많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교회에 대한 많은 비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으로 맺어질 믿음의 열매, 성도들, 교회 안에 열매와 함께 등장하는 가라지, 지나치게 큰 열매를 맺는 교회 안에 깃들이는 새, 교회 안에 퍼질 죄의 누룩의 경계, 또 교회의 값어치와 이를 위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사신 예수님, 그리고 교회의 전도 사명과 교회 사역자의 말씀 사역의 사명, 이 모든 교회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깨달음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자들인 것입니다. 아까 고향 사람들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기회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닫기 힘써야 돼요.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비유다.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열매 없이는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일단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내 좋은 마음밭에, 길가에 내 마음이 길가처럼 되지 말고요. 돌밭처럼 되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심어야 된다라고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기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것인지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는 택한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소홀히 하지 않고 말씀의 기회를 더욱더 마음에 품고 깨달아서 더욱더 성장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